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8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이 되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엔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결코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덮는 귀한 시간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는 곳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반대로 빛이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정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들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오게 될 때 삶은 무너지고 근간은 사라지게 되고 터는 당연히 있어야 될 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쩌면 바로로 시작했다가 모세로 끝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혹자는 모세로 시작된 인생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믿고 시작한 인생인데 바로처럼 끝나는 인생이 되는 이들도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앞에 순응하며 순복하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재앙 두 번째, 마지막 전 두 번째죠. 그러니까 9번째 재앙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텀에, 그러니까 모든 회전에 세 번째의 재앙은 이의 재앙도 그랬고 첫 번째, 세 번째 재앙도 그랬고 두 번째 회전에 세 번째 악성 종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흑암의 재앙도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경고 없이 재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둘째 텀의 모든 텀마다 두 번째 재앙의 내용들은 개구리 때도 그랬고 돌림병이 걸렸을 때도 그랬고 메뚜기 재앙 때도 바로와 모세의 협상 아니면 또 바로의 항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완악해지는데 그래서 모든 재앙의 세 번째 텀에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이 이루어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박과 메뚜기의 그리고 흑암의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은 아론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 번째 텀의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라. 내밀다라고 하는 나타라는 단어는 어제도 나왔고 오늘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메뚜기 떼를 불러일으킬 때도 내미는 거였고 지금 흑암을 불러오는 것도 내미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내밀다라고 하는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확장시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애국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내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정말 감사하게도 모세가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손을 펴면 하나님의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애굽 땅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났고, 그것은 애굽 땅에 흑암이 찾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바로는 자기가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라 혹은 레라고 불리는 태양 신의 아들이 나다라고 말을 했고, 당시 애굽에서는 한 100여 년 정도입니다. 한 10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태양 신을 유일신으로 숭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태양 신이라고 그들이 여겼었고, 그러니까 태양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대단했고요.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면, 사실 우리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태양이 딱 일어나면은 태양 신이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춘다라고 해서 막 춤을 추고 축제를 했던 게 당시 애굽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숭배 사상이 엄청났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이 흑암이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태양신을 향해서 빛을 비치는 레, 라, 그리고 이 둘레 있잖아요. 이렇게 둘레, 태양 둘레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톰, 다양하게 태양의 흑점, 태양의 둘레, 태양의 빛 등등에 다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태양신을 어마어마하게 숭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의 모든 숭배,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태양이 어둠에 사라지게 하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란 단어, 이제 22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호세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죠? 흑암. 그 호세크라고 하는 이 흑암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호세크라고 하는 단어는 빛이나 어떤 종류의 빛이 다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을 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태양도 사라지게 되고 달도 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떠한 종류의 빛으로도 빛을 비출 수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완전한 흑암을 의미할 때 이 호시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22절입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까 손을 펴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데, 캄캄한 흑암이,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말은 호시에크 아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호시에크도 어둠이고 흑암이고 뒤에 있는 아펠라도 흑암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어둠입니다. 우리들의 표현대로 하면 흑암이의 흑암입니다. 깜깜함이의 깜깜함이죠. 그러니까 찰흙 같은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3일 동안 애굽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눈이 좋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그 누구도 시력이 좋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셔야만 이 깜깜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경우는, 또 복음서에서 어떤 경우는 눈먼 자가 뜨게 되는 일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의 어떤 경우에는 박수 엘루만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아서 있던 시력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빛이 필요합니다. 알력이, 눈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합니다. 자, 그동안 이 3일 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태양이 빛을 잃은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사라지게 되는 이 사건, 태양신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이 사건, 태양신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무기력이 찾아왔을 거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기를 지탱시키는 모든 힘의 근간들이 사라지는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혼돈스러우니 23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고 공허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니 소통도 없고 교통도 없고 철저한 고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을 것이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라고 하니 그저 공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을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쿰이란 말, 서다, 일어서다라는 말은 활동하려고 일어설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이건 어두울 때도 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활동하려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일어서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무기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보는 거고 빛이 있어야 일어나게 되는 거고 빛이 있어야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마치 여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그 고센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팬데믹 상황에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청년들은 N4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세상,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신영복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절망인데 그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주의 빛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빛이 비치는 고센 땅, 주님의 빛이 비치는 가정,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 빛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빛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 빛이 우리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 빛은 오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된 그 빛 말입니다. 그 빛이 고센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어떤 곳에는 창조를 맞이하게 되고 어떤 곳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빛을 비치는 발광이 있어야 됩니다. 발광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발광이 있어야 됩니다. 광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이 바로는 참 미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읽는 출애굽기는 물론 벌써 몇 차례 읽게 됐지만 읽는 출애굽기는 참 바로와 저랑 왜 이렇게 닮았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인 듯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미 나는 다 망했고 항복해야 되는 시간인데 항복이 되지 않는 이 바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백성, 히브리 백성들의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느낍니다. 이 흑암의 재앙을 받을 만하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셔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깜깜함이 바로에게 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가서 섬겨라. 남녀노소 다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물러 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머물러 두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 얏자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담보로 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얘네는 담보로 두어야 되겠다. 아직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담보로 두겠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 메뚜기 때 내가 말했던 어린아이들은 데려가라. 어린아이들은 데려가서 가서 동행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해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이게 발전한 거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는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변명과 타협과 거짓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듯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을 과연 나는 듣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바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제 안에 바로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주님, 완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한, 맡기지 못한 내 생애, 또 내 주변에 혹은 내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되는 이 목회들,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을 또 담보 잡으려고 하고 있는가? 자, 25절입니다. 모세는 아주 단호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이 드리다라고 하는 게 아싸인데요. 이 아싸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다, 무엇을 하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아싸인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다라는 것으로도 쓰입니다. 그 재밌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고센 땅에서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일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제사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헌금도 하게 하는 것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제사, 째빠으라고 하는 희생제들, 이게 동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번제들,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 번제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왕이라도 내게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은 왕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왕이라도 하나님께 이 희생제와 번제물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26절입니다. 이 26절 모세의 이 신앙 고백이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남기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도 계속 나왔던 단어지만 얕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남겨두다, 또 넘겨두다 이런 거죠. 초과시켜서 남겨둘 수 없어요. 싹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 우리와 관계된 것은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이 다음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거기에 이른 다음에 광야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어떠한 종류로, 어떠한 식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 걸음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살아가고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걸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오늘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일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은 주께 맡깁니다. 난 모릅니다. 광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복되는 구절이며 또 마음 아픈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완악해진 건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고, 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모세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는 더 뚜렷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완악하게 했다라는 걸로 끝나고 보내지 않았다라고 끝나는데, 여기는 한 단어를 더 덧붙여놨습니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 아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기뻐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지금 바로의 마음 상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 이래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데 육신은 늘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원치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해지고 하나님 계속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마음까지도 싹 기경해서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이라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까지도 다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식과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길이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심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오늘의 대화가 끝이 나는데요.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나 떠나라. 너 떠나라. 꼴 보기 싫다. 스스로 삼가라. 이 삼가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너 지켜야 돼. 경계선을 쳐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그러니까 너 스스로 지키면서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얼굴 보지 마.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날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히 선지서들에게는 이 그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날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죽는 날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이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면서 남들을 죽이려고 해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자신의 내일이 어떤지를 모르고 오늘을 교만하게 삽니다. 바로가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지내왔던 모든 권력 때문인지 아니면 지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옷에도 지지 않습니다. 당신 말씀대로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 히브리어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게 뭐냐면 옳습니다. 맞다야, 네 말이 맞다. 얼굴 우리 보지 말자. 얼굴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9절 모세의 말을 읽으면서 어쩜 모세는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얼굴을 보지 않아야 당신이 산다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가 산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9번째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인생이 인간의 어떤 교만의 끝,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함의 끝,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저항과 대항의 끝, 무엇인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땅에 바로와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도 때로는 바로가 될 때가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바로의 길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바로의 길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때로는 엎드리는 모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바로처럼 아직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바로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를 설득하고 끝까지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말하라 하면 말할 것이고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볼 것이고 오늘 하루 주님께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그것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안에 아픔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그루터기 배움터 또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이천에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또 오가는 운전의 시간 안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공간이라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비춰야 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야 기도할 수 있고 빛이 비춰야 눈을 뜨고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을 말씀과 함께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주의 생기와 함께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주님의 생명과 함께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는 살았다를 말하게 하시고, 나는 일어선다라고를 말씀하게 하시고, 나는 오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